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또 평안의 문안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사회를 맡게 된 우리 아신 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기 대구 서구 쪽에 있는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아신 학술원에서 함께 몸을 담아서 우리 아신 학술원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학술에 관한 일을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전체 아신신앙연구소를 이끌어 가시는 김동건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하시면 좋은데 아마 최근에 건강과 또 연구하시는 일들이 있으셔서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인사를 좀 전해 주십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특별한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좀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터디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짧게 우리 오늘 수고하실 분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은 우리 동부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올 땐 박수도 없더니 이렇게 역시 인물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최성수 목사님 발제를 잘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논찬을 맡으신 우리 포항 송도교에 섬기시는 이은성 목사님께서 논찬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체 발제와 논찬이 이어지고 나면 이 전체에 대한 토론의 거리를 던지실 분이신데 우리 대구 칠곡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오세옥 전도사님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적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성수 목사님, 이은성 목사님은 한국 분들이고요, 대한민국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옥 전사님은 사실은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족이시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이따 발표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여나 발음이나 이런 발표하는 것이 저희와 조금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중국 분이 한족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하시면 아마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체 시작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전체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고 또 복된 계절에 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또한 주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섭리에 관한 주제를 함께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또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발표하시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참여하여서 함께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참여하며 이 모든 질문과 깊은 신앙의 길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참석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귀한 것을 깨닫고 귀한 것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료집 1쪽에 저희들 그 페이지가 되어 있으니까 발표는 30분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발제물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물의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한 섭리론의 현재적 의미 연구입니다. 오늘 발제물 내용에 이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론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기독교의 섭리론은 창조한 피조물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으로 돌본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하는 활동 전체를 의미하며 17세기 개혁교회의 정통주의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개념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활동은 힘을 잃었으며 20세기 이후로는 섭리 사상이 사실상 무너진 현실이 되었다. 인간의 자율성, 이성의 극대화, 역사적 사고, 합리주의, 자연과학, 세계관과 우주 간의 변화가 그 이유가 되겠다. 김동건은 이런 변화로 섭리론이 시대와 대화성이 약해졌다라고 진단하며 동시에 섭리 사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화성의 약화는 섭리가 현재적 의미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활동을 말할 수 없다면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발제물에서는 현대의 섭리론은 꼭 필요한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의 소통은 모호해질 것이고 섭리는 인간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고 섭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기독교의 확신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고는 김동건의 창조, 섭리, 타락, 계시 중 2부의 3장과 4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섭리 사상이 힘을 잃은 이유를 밝힐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섭리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단락의 내용은 본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섭리의 흐름은 고대 교부 시대부터 17세기, 18세기 이어오는데 18세기에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본론을 이렇게 전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섭리론의 이해, 섭리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섭리의 연구는 고대 교부 시대부터 중요하게 다룬 주제이며 철학적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아왔다. 그러나 기독교의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결정론, 우연론, 비인격적 운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연과 민족, 하나님 나라와 같은 역사적 차원과 개인의 실존적 차원까지 피조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 교부들은 고대 교부들입니다. 우연론, 운명론, 결정론에 반대해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와 함께 시간이 창조되었으며 시간을 통해 종말이라는 방향 설정으로 역사적 차원, 선적 사고를 발전시켰다. 우연과 운명이 없고 모든 사건을 섭리하며 역사는 진행한다. 창조의 자율성 강조로 역사의 악에 대한 신적 책임을 면했지만 섭리를 강조할수록 운명론, 결정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다음 아퀴나스에서는 역사적이며 우주적이며 창조에서 시작하여 종말까지 이어진다. 그는 창조자가 피조 세계를 최종 목적까지 통치한다는 점에서 섭리가 우선하며 일반적인 섭리와 개별 사건 섭리 모두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건까지 섭리한다면 운명이나 우연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어 섭리는 예정론과 결정론의 성격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인간 본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공동작용론을 주장했다. 칼뱅으로 넘어갑니다. 칼뱅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섭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이며 모든 사건의 근원이지만 개별적인 사건의 직접 원인은 제2 원인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섭리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더하지만 현실의 위기에는 위로가 약하며 하나님의 작정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결정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세 사람의 이르기까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운명론과 결정론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세기 개혁교회 정통주의는 칼뱅의 신학을 이어받았고 삼중적 성결을 체계하였으며 아울러 동방과 서방의 교부로부터 아퀴나스를 거쳐 칼뱅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한 창조자이며 피조세계를 움직이는 섭리자이며 유일한 지배자이다라는 것과 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함의하며 섭리는 일상과 기적 전체를 포함하며 완성될 것이라는 섭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섭리론의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고 역사적 사고와 자연과학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율성 강조로 섭리론은 무력한 주제가 되었고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섭리론과 같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더 많이 생겨났다. 두 번째, 신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것 또한 섭리론의 이해 단계에서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섭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관계를 잘 규명하면 이신론, 범신론, 결정론, 우연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김동건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단락에 고대 교부에서 개혁교회까지 전통적인 섭리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립 모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하고 인간의 응답도 강조한다. 루터와 칼뱅은 오직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며 인간의 주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다음 바르트는 섭리의 삼중적 성격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섭리론을 그리스도론의 근거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이며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인간이 주체로 섭리에 참여한다면서 긍정적이지만 만인이 화해되고 구원받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론적 결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동건은 양립 모델을 성서적이며 바람직한 유형으로 보았다. 섭리를 창조와 연결했고 삼중적으로 이해했으며 창조와 섭리가 분리되지 않아 새 창조의 방향을 가지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봤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강조로 인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축된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결정론적 경향을 극복해야 하며 양립 모델이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모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강조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축소한 비모험적 모델이다. 헬름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한다. 네. 아래에 스윈버는 이성과 논리로 신을 증명한다. 신의 전지와 전능의 제한을 두고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은 열린 유신론과 유사하지만 여전히 스윈번에게도 섭리는 신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름과 스윈번은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주권 강조로 인해 축소화시켰다. 김동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 평면 위에서 다룰 경우 양자택일이 되어서 숙명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한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게 되고 죽은 신이거나 관념 속의 신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 모델은 하나님이 섭리를 주도하지 않고 피조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호의존 모델이다. 과정신학과 열린유신론이 여기에 속한다. 과정신학은 존재보다 과정을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변하고 무감각한 절대자가 아니라 만물의 고통에 참여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신의 전지와 전능은 포기되며 신과 인간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아래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고전 유신론을 비판하며 형성된 신학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함께하는 내재하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과정신학은 신과 세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이지만 유신론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통한 부분적인 상호의존을 주장한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과정신학과 열린유신론은 섭리에 있어서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상호의존적으로 이해한다. 이에 김동건은 두 신학이 상호의존의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섭리를 신과 피조물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협력의 의미 면에 있어서는 신과 피조물의 상호의존이 하나님의 주체성과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 김동건은 상호의존이 아닌 상호성을 주장하는데 상호성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배려, 존중, 섭리의 참여를 허용한다. 피조물의 응답을 존중하며 인내하며 자기의 뜻을 변경한다. 과정신학과 열린유신론에서 신은 열린 미래에 대해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다음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김동건은 지적한다. 김동건은 하나님의 초월은 피조세계의 영향과 무관한 하나님의 자유이며 내재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상호성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유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내재에서 피조물과의 상호성을 통해 인간의 주체성도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줄에 보시면 상호의존 모델은 인간의 자율성을 긍정하지만 섭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창조로서의 섭리의 특징. 오늘 본 농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섭리는 지속되는 창조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지속적인 창조로서의 섭리에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섭리의 범위, 섭리의 수단, 섭리의 성격, 각각 보존과 협력과 통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섭리의 범위는 어떤가? 보존입니다. 섭리의 범위는 창조된 피조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취하며 지속되는 창조의 과정에 해당한다. 태초의 창조가 지속되는 창조인 섭리와 연결되면 섭리의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원창조인 무로부터의 창조와 구별되며 원창조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준다. 섭리는 원창조와 함께 시작되며 섭리의 방향과 최종 목적이 분명하여 이신론과 범신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창조는 하나님의 현재적 섭리인 지금 여기에서의 활동 행위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 행위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 사랑, 책임성에 근거하여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개입하고 교제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속적인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보존이다. 이런 보존의 관점에서는 인간 중심의 좁은 구원관을 극복할 수 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음 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원사의 역동적인 섭리, 바로 시간적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창조의 지속은 역사적 사고의 근거가 되는 선적인 사고, 바로 섭리의 시간성을 나타낸다. 원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세계를 존재하게 한 것이라면 지속되는 창조는 생명을 유지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 사역의 구체성이 바로 지속적인 창조에서 드러난다. 원창조와 지속적인 창조는 동일 창조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속성이 있다. 이 시간성, 바로 역사적 사고를 완전히 내준 것은 성서적인 사고를 완전한 형태를 이루며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성서의 역사의식, 구속사관, 구원의 완성을 향한 방향성 모두 보존의 섭리에 근거를 둔다. 김동건은 이 보존의 섭리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 바로 공생애를 하신 예수의 성육신에서 찾는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인용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섭리의 수단, 협력입니다. 섭리의 수단은 협력의 방법을 취한다. 협력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활동을 부정하지 않고 피조물과 동행한다. 이 경우 군주적 지배가 나올 수 없으며 섭리의 피조물을 초청하고 함께 활동함으로 협력을 통해 섭리의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홀로 있게 되면 피조와 단절되어 이신론에 빠지게 된다. 김동건은 이 협력의 차원을 잘 해석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잘 해석할 경우에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아랫줄에 보면 인간의 참여가 반영된다면 섭리가 결정론, 우연론과 구별되며 악의 존재이어도 하나님께 기속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섭리의 수단으로 협력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충돌이 일어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을 주장했고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하는 신인 협력설을 주장했다. 루터와 칼뱅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을,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자유로 보았으며 개혁교회는 칼뱅의 단독 사역 사상과 예정론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협력에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역할을 위축시켰다. 칼뱅이 이 운명과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로 강조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협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위축시킨 것은 사실이다. 김동건은 협력의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두 가지를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인과율의 법칙을 열어두는데 과학과 역사학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을 도즈라는 학자를 통해서 밑에 줄에 각 피조물의 존재에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주시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인과율의 개념을 과학의 범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로 열어두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음 단락의 다른 하나는 과학의 방법론과 결과물로 섭리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피콕은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이 피조물과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폴킹호는 양자 역학을 근거로
원자보다 작은 양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서 인과율에 상관없이 개입한다고 보았다. 김동건은 두 사람이 신이 세계에 참여하고 창조성의 근거가 된다는 면에서 협력의 새로운 시도며 과학이 새로운 차원의 섭리 사상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동건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계약을 협력의 섭리에서 성서적 근거로 제시한다. 계약을 통해 피조물과 대화한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계약은 노아와 또 아브라함, 시내산 계약이 있는데 시내산 계약 같은 경우에 조건적 계약으로 인간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래서 이 계약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인격적이며 인간이 주체적이며 주체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공동사역의 의미를 더해준다. 마지막 단락에 김동건은 섭리의 수단을 협력의 차원에서 전개하여 그 근거를 역사적 예수에서 가져온다.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초월자로 있으며 동시에 홀로 섭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예수는 혼자가 아닌 제자들을 가르치고 동력을 요청하고 파송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와 함께 했으며 기도를 가르치며 잘못된 것과 싸웠으며 예수 운동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죽음마저도 피조물을 위한 일이었다. 김동건은 성육신한 예수의 삶과 선포야말로 가장 명확한 협력의 섭리라고 선언했다. 세 번째 섭리의 성격으로 통치입니다. 통치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통치는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왕적 지배이며 군주적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며 피조물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 우주의 완성, 종말, 새 창조를 향한다. 김동건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향한 섭리의 방향성과 종말론적 하나님 사건에서 나타나는 시간성 개념으로 통치의 섭리를 주장한다. 먼저 통치의 섭리에서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협력과 동시에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김동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자유가 상실되거나 어쩔 수 없는 필연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가 유지되어 섭리의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적 구원의 범위와 새 창조의 도달 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네,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으로 통치에서 중요한 시간성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단선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성 안에서 피조물과 관계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동시적이며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로 설명한다. 김동건은 이것을 하나님 사건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시간 안에서 피조물과 교제하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소급하는 초역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때 현재적 성격을 가진다. 세 번째 밑에 줄입니다. 통치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선적인 단계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복선적이며 역행하기도 한다. 다음 줄에 종말은 언제나 현재화하며 하나님과 피조물의 협력을 역동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며 탈역사화나 비역사화를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시대 안에서 수행할 사명을 깨닫게 한다. 김동건은 섭리의 종말론적 성격을 통치로 전개하며 이 또한 근거로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요소가 있고 또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배와 현재가 있다. 종말론적 지배가 지금 여기 역사 속에서 구체화될 때에 이것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동시적이며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사건에서는 종말이 앞당겨져서 현재화하며 역사화한다. 아래쪽에 그 인용한 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론의 세 번째, 섭리의 현재성과 인간의 주체성. 김동건의 섭리론은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지향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다. 섭리라 창조와 연결하여 원창조와 섭리가 시작되며 지속적인 창조로서의 섭리가 창조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의 창조가 아니라 지속적이라면 앞에서 다루었던 섭리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 사건에서 시작하고 섭리의 수단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초청하는 협력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섭리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의 종말론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김동건 섭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 가지 모두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어떻게 섭리가 나타나는지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섭리론을 재해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보존, 협력, 통치 각각의 특징은 결국 섭리의 현재적 의미를 살리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앞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결정론, 우연론, 이신론, 범신론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섭리의 현재성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된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이 어떤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 특징이 살아난다. 성서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존, 협력, 통치, 역사적 예수의 선포, 활동, 성육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지가 섭리 사상의 핵심적인 근거로 나타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봅니다. 섭리의 범위로서의 보존의 섭리는 원창조가 이례적으로 머물지 않고 새 창조를 향한 방향이 있으며 하나님이 피조물의 상황을 살피고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유지하고 다음 페이지 유지하고 보존하며 개입하고 교제하고 함께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책임에 근거한다. 보존의 섭리는 하나님이 명목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지금 함께하는 신의 활동을 만나게 한다. 이것이 역사성을 드러내며 섭리에 있어 창조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다. 창조와 구원의 과정은 시간과 공간, 가치를 두는 역사적 사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섭리의 현재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 섭리의 수단으로서 협력의 섭리는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역동적이고 상호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 인간의 협력과 참여, 이것은 창조의 책임 있는 자로 협력자로 서게 한다. 다음 줄에 협력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별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는 장점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홀로 행하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섭리를 이끌어가는 지속적 창조라는 의미에서 협력은 섭리의 현재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 섭리의 성격으로서의 통치의 섭리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다음 줄에 하나님과 피조물이 동행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개방된 미래의 과정을 채워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동시적이면서 시간 안에서 피조물과 교제하는 하나님 사건이 될 때 역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하나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압도적인 경험에 들어가는 일이며 시대 안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바로 이런 점에서 통치는 섭리의 현재성을 나타낸다. 인용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섭리의 현재성은 하나님의 자유와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이 마주한 결과이며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단할 수 있기에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한다. 인간의 자유가 인격성과 책임성을 갖춘 존재가 인간임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변경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장을 열어줬기에 섭리가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 아래 인용 부분에는 인간의 주체성을 통한 협력의 현재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하나님의 섭리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유, 주체성, 응답,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섭리의 과정은 개방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섭리는 일방적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능독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신이나 명목상의 신이 되고 말 것이다. 살아있는 신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다면 섭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논고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한 섭리의 현재적 연무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점으로 섭리 사상이 시대와 대화성을 상실하며 많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붕괴된 이 일을 섭리론의 재해석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해석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대는 섭리 사상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섭리 사상이 힘을 잃었다는 이유로 섭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며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는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본 논거는 김동건의 섭리론이 현대에 가장 적합한 섭리론이라는 것을 동의하며 몇 가지 평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김동건의 섭리론은 가장 핵심적 구조인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기준으로 섭리 사상의 의미와 흐름을 분석하였다. 원창조와 지속적인 창조로서의 섭리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 창조자로 연속성을 밝혔으며 창조와 함께 섭리가 시작되었고 정통주의 흐름 안에서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섭리 사상을 재해석하여 기존 섭리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이 이 시대의 큰 공헌이다. 두 번째 평가입니다. 김동건의 섭리론 중심에는 현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창조의 지속성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조물을 보존, 협력, 통치하여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님 사건에 초청한다.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여 섭리의 공허함과 희미함을 벗어나는 현재적 의미를 살려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의 차원으로 이끌어 언제든지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이끌어준다. 무엇보다도 성육신한 예수의 선포와 삶에서 세 가지의 섭리의 특징을 현재성에 근거를 두었고 현재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본 논거는 이 시대의 공허한 섭리 사상을 재해석한 김동건의 새로운 창조적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대 교부로부터 현대까지 섭리 사상의 흐름을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았으며 섭리 사상이 창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보존, 협력,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필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기초적 작업을 마쳤기에 이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시대의 섭리론의 창조적 재해석이 요청되는 여러 주제를 만날 힘이 생겼다. 인간 중심의 협소한 구원과 예정을 자연과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섭리의 관점에서 우연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피조물의 현재하는 관계,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을 마주하는 비판적 타락 등의 다양한 주제를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본 논거는 이런 주제들을 이해할 기본적인 뼈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섭리론의 현재적 의미에서 찾은 김동건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몇 가지 제언을 담아내겠다. 첫 번째, 현대 기독교가 활기를 잃은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주저하고 섭리에 대한 확고한 체험 부족의 원인이 있다. 섭리가 교리적 차원에 남아 있으면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석 작업이 일어나야 한다. 섭리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확신이며 앞으로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라는 문제로 또 이렇게 숙제를 남았습니다. 두 번째, 섭리론의 현재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피조물의 참여와 응답이 마주하는 자리다. 성서를 연구하고 선포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권한다.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참여와 응답의 차원에서 목회자는 성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듣고 응답해야 한다. 성서를 통해 섭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선포하는 말씀은 응답의 차원을 떨어뜨릴 것이다. 성도 또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으며 말씀의 뜻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차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섭리 사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도의 자리다. 기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화이며 상호적 응답이다. 세상 안에서의 동행은 기도로 나타난다. 기도는 죽은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호성의 바탕을 둔 섭리이다. 섭리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포함할 때 살아날 것이다. 기도를 던져놓고 섭리를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은 죽은 신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본 논고가 주장한 섭리의 현재성과 인간의 주체성은 섭리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여 인간의 참여와 응답을 적극적으로 가져왔다. 창조주의 일하심에 함께하고자 하는 참여와 응답은 인간에게 큰 자신감과 역동성을 불어넣어준다.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렇다. 섭리가 힘을 잃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주체적인 참여와 응답을 통해 살아있는 섭리 사상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발제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통한 섭리론의 현재적 의미 연구라고 해서 아마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섭리의 현재성의 문제와 그리고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참여, 인간의 주체성의 문제를 아마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시면서 오늘 전체 발제를 진행하셨는데 섭리라는 단어가 오늘 발제자께서 문제 제기하셨습니다만 현대 교회에 많이 사라지거나 또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원래 라틴어에서는 프로비데레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프로비데라는 말이 비데레 앞을 미리 전망하다,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영어에서 provide라고 해서 무엇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섭리는 사실은 전망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섭리에 관한 교회론적인 역사에서 섭리를 고대교회 또 중세교회 현대교회가 어떻게 가져왔는가를 이제 발표를 하셨고 특별히 그 섭리가 사실은 18세기 전까지는 대단히 힘이 있었으나 아마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주의나 또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를 만나면서 섭리가 얼마나 힘을 잃었던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섭리에 관한 모델을 또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립 모델이나 또 비모험적 모델이나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세 가지를 또 발표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 섭리 안에는 보존 또 협력 통치가 있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섭리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늘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뵐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데 아마 오늘 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논찬을 듣겠습니다. 논찬은 우리 이은성 목사님, 우리 포항 송도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오늘 발제에 관한 논찬 말씀 주시겠습니다. 논찬 맡은 이은성 목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제는 김동훈 교수가 지난 2월에 저술한 창조 섭리 타락 계시에서 제3부 섭리 중에 3장과 4장을 기본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발제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은 섭리론의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적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김동근의 섭리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섭리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고대 교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섭리론에 대한 흐름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세 가지의 모델로 정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자는 지속적인 창조로서의 섭리의 특징을 세 개의 하위 주제, 즉 보전, 협력, 통치로 요약하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발제자가 이 세 개의 주제들을 섭리의 범위, 섭리의 수단, 그리고 섭리의 성격으로 해석하여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섭리의 현재성과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자의 특징적인 해석이 드러납니다. 발제자는 여기서 섭리의 세 가지 각 주제, 보전, 협력, 통치에서 섭리의 현재성을 볼 수 있다고 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유와 피조물의 응답이 마주한 결과가 섭리의 현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독단적이 아니며 피조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의 결론에서는 김동건의 섭리론을 세 가지로 평가하며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국 교회를 위한 네 가지의 내용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발제 평가입니다. 본 발제는 김동건의 저술 중에서 일정 부분 즉 제3장과 4장만을 그 범위로 다루고 있기에 섭리론의 전체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발제자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본 발제가 섭리의 기초적 작업으로서 가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제의 시간과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섭리론의 오픈 스터디를 이해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핵심 내용들에 대한 대화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제자의 평가와 같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발제자는 김동건의 저술을 간결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섭리의 현재성과 인간의 주체성을 보존, 협력, 통치에서 찾아냈다는 것은 발제자의 연구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결론에서 발제자가 김동건의 섭리론이 어떤 공헌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시한 것도 본 발제가 가진 장점입니다. 발제자는 핵심적인 내용을 짧은 문장을 통해 잘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발제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발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번 오픈 스터디가 평신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신학 용어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주를 통해서 간략한 설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부터 등장하는 결정론, 이신론, 범신론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혹은 본론의 1장 중 섭리의 흐름에서 등장하는 제2원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구나 제1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는데 각 주 4번에서 클레멘테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제1원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칼뱅의 섭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에 대해 소개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칼뱅의 섭리론이 왜 현실의 위기에 위로가 약한지 또 결정론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발제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단점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발제 내용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섭리의 세 가지 특징들을 섭리의 범위, 수단, 성격으로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제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섭리의 특징들이 모호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섭리의 범위와 섭리의 성격은 저자의 저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발제자가 저자의 저서에서 언급하는 세계의 존재를 보존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협력으로 그리고 섭리의 목표를 통치로 정리했다면 저자의 저술에서 언급되는 내용들과 이질감이 없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책은 3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장 중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양립 모델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 합니다. 발제자는 김동건이 양립 모델을 성서적이며 바람직한 유형으로 보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모델의 단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 중 양립 모델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김동건은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을 다음에 발제할 제5장에서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발제에서 이것을 추가했다면 단점과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입니다. 섭리의 흐름 중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한 부분에서 발제자는 창조의 자율성 강조로 역사의 악에 대한 신적 책임을 면했지만 이라고 정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섭리론 이해를 위해 창조의 자율성 강조가 어떻게 악에 대한 신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결론의 제언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언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교의 중심의 모습을 보이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해도 담당 교육자의 역량을 극복하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평신도가 제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발제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목회자가 섭리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경우 평신도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 논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논찬에 우리 발제자가 마음의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과격한 또는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우리 지정 토론까지 다 함께 듣고 난 후에 우리 프론트에서 우리 각자 서로 먼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저희가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세옥 전사님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족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래도 한국말이 워낙에 유려하셔서
아마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잘 이렇게 잘 헤아려 들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준사님께서 우리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존 토론하고 있는 오세호 전사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적 흐름과 성령의 재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소론 부분에서 성령의 대화성, 현재적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성령에 적응하는 방법이 많은데 발제자가 왜 성령의 대화성과 현재적인 의미를 그만큼 중요히 생각하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성리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발제물에서 세 가지 모델로 성리론에서 신과 피조물의 서로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모델의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발제자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네, 세 번째, 김동궁의 성리론에 그의 신흥의 바탕 위에 전개되어 있다. 역사적 본제 신흥의 특징이 성리론의 보존, 협력, 통치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신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리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발제자가 본제 신흥의 인격적, 역사적, 관계적의 세 가지 특징으로 성리론에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된다면 역사적 본제 신흥과 성리론의 연결성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번째, 성리론에 있어서 바르트, 여리유식론, 김동경이 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각자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 바르트의 성인된 주체성, 여리유식론의 상호 의존적 주체성, 김동경의 관계적 상호성과 허용된 주체성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발제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비유해 주실 수 있는가? 김동경의 성리론의 독특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네, 마지막 본 발제물의 성령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또 실천적인 차원, 개인의 차원, 또 목회적 차원으로 적용점을 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른 성리론을 갖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의할 수 있는가?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종 토론 우리 오준사님 질문까지 저희가 함께 이제 전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논찬하신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지종 토론하신 오준사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고 지금 제시된 약 7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8페이지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학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풀려고 하다가 분량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논찬자께서 평신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한다면 결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미래가 신의 계획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자유와 참여,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신론은 이성으로 신에 대한 종교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태초의 창조와 지속되는 창조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태초의 창조의 하나님도 계시고 지속적인 창조의 하나님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초의 창조와 이 지속적인 창조가 동일 하나님이라고 김동건이 주장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제가 좀 기록을 해놨었는데, 김동건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 다음 제2원인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농찬자께서 지적하신 그 칼뱅이 이야기에서 제1원인 고 빠졌습니다. 예, 제가 빠진 건 시인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칼뱅의 섭리론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더하지만 현실의 위기는 위로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칼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구장창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당황스럽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론의 그 목차에 있는 섭리의 존재, 활동, 목표, 이 저자가 330페이지에 직접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범위, 수단, 성격이라는 것도 295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찬자가 지금 범위와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봤나 모르겠습니다. 범위와 성격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세 가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범위와 수단과 성격이라는 의미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론에 이 논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거는 사회자는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안 하겠습니다. 짧게. 예, 하겠습니다. 섭리의 범위는 세계의 존재를, 세계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렇게 이제 세계 존재라고 목차를 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성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창조의 지속성이 성서의 역사적 사고의 근거인 선적인 사고, 시간성을 고려해서 현재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시간성이 없으면 현재성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섭리 범위 안에서 이 시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성을 확보하는 그 관점이 섭리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범위라고 했고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섭리 수단은 섭리의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이런 방식인데, 활동이라는 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해할 경우에 우리가 이 발제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활동하구나. 그럼 인간은요? 피조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섭리의 수단,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시지만 인간의 이 피조물을 수단으로 해서 협력하는 그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수단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섭리의 성격은 종말론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갖출 수 있어요. 물론 목표 안에 그 종말론적인 시간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섭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평신도들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방향성과 이 종말론적인 방향성이 현재 침투해서 시간성이 확보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건이라고는 이 확보되는 이 자리에서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섭리의 성격이다. 방향성도 있고 현재성도 있고 시간성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그렇게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시대 섭리론의 창조적 재해석이 요청되는 여러 주제를 만날 힘이 생겼다. 제가 이렇게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제를 마지막에 쫙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기로는 5장에서 만나겠다는 언급을 안 해서 불편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쓰겠습니다. 5장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창조의 자율성 강조로 역사의 악에 대한 신적 책임을 면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제 표현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자율성 강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책에서는 290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제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짧게 지금 다뤄놨습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중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동물과 식물의 자연적인 질서에서 일어나는 섭리를 하나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섭리로 해석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후자에 대해서죠, 이성적인 피조물은 자신의 의지와 본성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의 인간의 의지와 본성이 무시당하지 않으니 창조는 일방적이지 않고 자율성이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 유지되면서 피조 세계에 중재적으로 섭리가 작용할 수 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책임을 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면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자의 기록으로는 직접적인 책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좀 답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찬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교의 중심의 모습을 보이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제언을 했다라는 것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담당 교육자의 역량을 극복하기 힘든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평신도가 제언과 같은 제가 제시한 제언과 같은 신앙의 삶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살아낼 수 있겠는가, 발제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목회자가 섭리론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경우에 평신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개교의 중심의 모습에서 어떻게 평신도가 너무 세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게 이런 부분에 민감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평신도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적다가 말았느냐면 제가 대안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교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점에서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기고요. 왜 평신도가 목회자의 역량에 제한돼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전히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평신도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질문한 게 아닌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좀 아픈 얘긴데요. 아니 그 웃을 일은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좀 젊으신 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상처를 당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탄의 시험입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역량에 따라서 그게 답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제가 이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퍼펙트하죠. 좋죠. 근데 목회자 관심이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학 공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섭리적으로 섭리론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얘기한 게 공하게 들린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질문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실제로 인간이 섭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막혀진 현실들이 이렇게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라는 것이 지금 두 분 사이의 핵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체 토론을 할 때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실천적인 이야기들은 그때 좀 나누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일단은 이 내용 이해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섭리는 뭐냐, 또 섭리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섭리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진전되고 난 후에 우리 이 목사님 질문을 좀 더 깊게 심화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 좀 시키시는 동안 우리 오세혁 전사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5가지 질문을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성과 현재적 의미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시대가 김동건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이런 시대와 대화성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대화성이 약해진 것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나온 게 바로 현재적인 의미를 살려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교리적이거나 뭐 인간의 이성과 과학주의, 합리주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신적 권위에 눌려서 기복신앙이나 뜻을 기다리는 체념적인 신앙,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왜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반응하는 게 똑같습니다.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지금 섭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움직여지는지 이 현재적 의미의 인간의 책임성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성을 잃었고 현재적 의미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연구 과정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모델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는 관계입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 뭐 제목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신과 피조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성이 살아나고 오히려 독단적인 신의 권위나 아니면 인간 자유주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립 모델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두 번째 비모험적 모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성이나 주체성이나 참여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게 비모험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험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상호의존 모델은 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리 피조 세계에 상호 의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섭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역사적 범죄심론의 특징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격적, 역사적, 관계적 특징이라고 이제 그 지정토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그 창조 발제할 때 이미 역사적 범죄심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범죄심론은 인간 역사의 차원과 자연 우주의 차원을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성공한 분이 김동건 교수님 바로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축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인격성, 역사성, 관계성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고유의 방법으로 교제하시는데 대화의 방법을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중간에 좀 다루었었는데 김동건 교수님이 항상 성서에 근거해서 그 성서 조금 전에 다루었습니다. 우리 시내산 계약 기억나시죠? 계약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성서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과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저는 이것이 섭리의 범위와 섭리의 수단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역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사고를 하려고 하면 선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그 역사적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사성은 역사의 현재성을 만들어주는 역사성이 명확해야 실천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섭리의 성격 통치와 섭리의 범위 선적인 사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관계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는데 관계성을 기초로 해서 그 응답성이자 대화성이고요. 그 피조물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그 인격성과 통치와 연결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그 상호성이라고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이 상호성이야말로 앞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이며 관계적이고 역사 속에 임하는 신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그래서 역사적 범죄신론의 세 가지 특징을 다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번째, 바르트 열린유신론, 김동건은 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바르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사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체고 그런데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그 주체적으로 대면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승인된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유신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월한 하나님으로만은 피조물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열린 유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서로를 필요하는 완전 의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정신학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자기 제한을 통해 부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열린 유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동건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상호성입니다. 이 상호성은 하나님의 주체성과 자유가 유지됩니다.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섭리의 참여를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제가 다루었던 섭리의 성격이죠. 그 통치 방향은 일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동시에 인간은 참여와 응답을 할 수 있고 섭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5번 실천적인 부분, 개인적인 차원, 목회적인 차원으로 적용점을 제시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그런데 실천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발제 안에서 현재성이 어떻게 해서 구축되는지를 저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구체적이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발제가 강조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규명을 통한 현재성을 구축하는 그 의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왜냐하면 만일 그 안으로 들어왔다면 인간의 참여와 응답의 차원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성서와 제가 제시한 결론에 성서와 선포된 말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성서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상호적 응답 차원에서 인간의 참여와 응답이라면 기도는 신에게 던져놓고 구하는 스트레스 해소용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때 역동성이 일어나고 주체성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 대화성이랑 현재적인 의미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성은 사실 섭리의 특징이고 성격이고, 그 다음에 대화성이 원래 신화이랑 이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그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두 개를 조금 연결성이 있지만 근데 두 개를 좀 헷갈려서 똑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이 세 가지 모델을 보면은 가장 장점과 단점이 다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이름 약간 좀 쉽게 짧게 좀 쓰셨지만, 근데 실제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신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신론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있고요. 초월과 내재의 관계, 이것이 너무 그냥 양리 모델, 비모험 모델, 상호적인 상호 의존 모델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은 그 신론의 그 기초를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세 가지 그 역사적 범죄 신론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정리해 달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섭리론과 완전히 김동근 교수의 그 신론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신론의 관점으로 다시 이 섭리론을 적용하면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동근 교수님이 제시하는 상호성이랑 열린 유신론에 제시하는 상호성이 다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론적으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질 것입니다. 열린 유신론뿐만 아니라 몰트만도 존재론적 상호 의존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김동훈 교수님 그와 달리 관계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배려, 사랑, 존중, 허락하심, 승인 이런 개념으로 할 말미암아 관계적 상호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상호성이라고 뭐 하면은 누구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교명해야 되고 교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결론 부분에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좀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맞추어서 현재적인 의미 있다면 우리 인간의 실천, 우리 인간의 주체성, 우리 인간의 자유, 우리 인간의 책임, 역사에 대한, 이유에 대한, 피조물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고 단순히 실천적인 자원 넘어가고 목회자가 성수를 해서 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것이 누구나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현재적인 오늘 발제자가 강조하는 현재적인 의미를 만약에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인간의 주체성과 또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승리 안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발제무에서는 그렇게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바울 목사님께서 질문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섭리가 현재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발제를 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현재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개인 실존의 의미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던가 자연과 우주라는 더 넓은 범위에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김동훈 교수님의 설명하시는 이 현재성이라는 부분은 아마 후자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그 실존적인 측면에서 현재하는 섭리라던가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섭리의 현재화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지요? 우선 그 이제 여발 목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음 5장 발제 때 아주 상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교수님이 이제 그 기록을 하신 내용은 인간 역사와 그 자연 우주와의 조화에 의해서 후자에 조금 더 치우쳤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면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 실존적인 차원 부분에서도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그렇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성이 상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적 의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의 실존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성경 기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 또 이게 또 올라오네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하고 기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가 임한다라고 나타내는 증언의 자료로 사용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적 의미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성서에 마주하는 것이 좋다. 기도도 개인의 결단이 포함이 돼야 된다. 막연하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대화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실하지 않는 방법은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결단한 게 있으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그래야 저는 실존적인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실존에 현재하시는 그 섭리와 그리고 역사 속에 자연과 우주 속에 현재하시는 섭리가 사실 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의도가
달랐다 할지라도 개인 실존, 개인 내면에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만 강조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역사 속에 자연과 피조 세계 속에 어떻게 실천을 할까라는 부분이 연결이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돼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나중에 제언을 주신 부분도 기도라던가 성경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실천이 조금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물어본 것이 예, 우리 정현진 교수님께서 우리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우리 평신도 분들과 다 같이 모였으니 좀 하나라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께서 대부분의 다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신앙인에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의 자녀가 아프다든지 건강의 문제로 이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이제 좀 힘들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제1원이나 제2원인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김동훈 교수님 제시했던 협력의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좀 제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신 건가요, 교수님? 네. 발제자에게. 네. 예, 최 목사님. 모든 질문이 최 목사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 사실 여기에도 지금 저희 교인들이 있어서 아마 상당히 그 섭리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발제문으로 봤을 때는 협력의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력의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연도 운명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긴 드리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봤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의 차원에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적인 차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성을 다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다가 일이 생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다 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 안에는 반드시 결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또 집안에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기독교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참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평신도들도 무작정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받아들였지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칼빈의 그 후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차원이라면 그 상황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저는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력의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양에 대해서 우연성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사실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발제 부분에서 있는데 이게 우연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주 섭리에 대해서 같이 촌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이 우연성이 승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것이 뭐냐면 승리가 그 우연성과
그냥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수적인 창조로 보신다면 우연성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과 수도 없이 교통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연성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조물의 자유와 응답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우연성이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우연성 앞에서 하나님과 그 사극 앞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똑같은 우연성 문제를 만나는데 인간의 응답에 따라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유의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인간의 응답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성에 파손된 우연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인간 탐욕과 인간의 진짜로 잘못된 그 개인의 자유성을 통해서 파손된 이런 우연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 결론 좀 내리고 우연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양한 차원으로 또 교수님이 책을 보면 다음 발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 좀 해 나가실 거고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약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더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대답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협력을 위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발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발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협력 차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어떤 발판을 디뎌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지금 판단이 지금 서지가 않는데요. 이 질문에 제가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 그런 협력 관계가 있느냐 자연 계시 말고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이 정도. 예. 이 질문은 이 정도 저는 섬기시는 교회. 예. 네, 저는 동부제일교회 반주자 설경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동부제일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저는 아주 정말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섭리라는 게 어떻게 딱 뭐다라고 딱 이렇게 결론 낸 게 아니라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게 뭔가 얘기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계속 이렇게 뭔가 의견을 자꾸 주고받는 그런 주제인가요? 섭리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지하다 그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제가 제공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서로 들어가서 접근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성서적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대 교부들부터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립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게 됐고 그 찾은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지 오해하고 한계가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섭리라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토론하고 가장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논쟁하느냐 토론하느냐 이런 뭐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막 토론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갈 때 되면 서로 안고 또 이렇게 악수도 그죠? 맞죠? 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만큼 저희들이 지금 옥신각신한 이유는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맞느냐 여기에 지금 저희들 목숨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역자라도 진리에서 잘못되면 과감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차원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께서
혹시 질문이 덜 되셨으면 교회에서 반주하시다가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열린 오픈 스터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맹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이 맹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고 또 믿음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보다 더 치열한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고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픈 스터디 같은 장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것이다. 저희 사실은 신학적인 진술로 답변을 짧게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섭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질문이 우리 현장에서 너무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을 맹신하고 과학을 맹신한 아이들한테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섭리 이런 단어 자체가 너무 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동행하심을 믿고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데 제가 아마 그런 근본적인 작업들로 근원적인 작업들로 저희가 함께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계시니까 또 괜찮지만 아마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신 약 120여 분 우리 참여자들은 아마 또 2시간 동안 한 화면을 보고 계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체크해봤더니 변함없이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계셔서 섭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집중이 이렇게 귀하게 함께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두 분 정도만 혹여 이건 풀리지 않 오늘 내가 이 질문하지 않으면 집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고 우리 전체를 좀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한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정현희 교수님처럼 좀 자기 구체적인 또 삶의 또 실천적인 또 개인적인 섭리에 관한 질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까 체크했던 설문지를 만약에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서 참여하신 우리 전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현장까지 오늘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함께 쉽지 않은 아마 대화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우리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오늘 서론을 넘어서 이제 본론 섭리론의 재해석 우리 이 책에서 다루는 김동원 교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음번에 다뤄질 거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섭리론이라는 발제를 통하여서 이번과 다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에 따라 우리도 책임을 다하여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아신신학연구소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하여 진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또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